사도 바울은 복음의 불덩어리였습니다. 뭐든지 그의 옆에 있으면은 그의 불이 옮겨붙고 다 새까맣게 다 불태우는 그런 복음의 불덩어리가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16절부터 17절 이 두 구절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이면서 로마서를 핵심적인 말씀으로 압축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복음에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을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의롭다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마지막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결단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복음 앞에 빚진 성도들인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의인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산다는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은 바울은 얼마나 기쁘고 기쁜지 내가 기쁘고 기쁘도다. 동기가 어떻든 간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바울은 가슴이 벅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세상입니다. 죽음의 무덤이 로마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그러한 비참한 억압 속에 있는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살았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을 우리 한국교회와 또 감리교단도 마찬가지고 중부연회에서도 많은 기념 행사와 세미나 그리고 종교개혁지를 방문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행사들을 우리가 개혁들을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16세기 초 가톨릭 교회는 부패와 타락으로 교황과 주교들과 신부들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직이 매매가 되는 것이 성행하였고요. 면죄부라는 명목을 가지고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아서 당신의 죄를 돈을 내면 이 면죄부를 사면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터무니없는 일들을 이 천주교회가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부 앞에 가서 고백하는 것이 뭐죠? 고해성사. 저도 알아요. 뭐라고요? 고해성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부에 가서 고해성사하고 나의 죄를 낱낱이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은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죄사함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0일 독일의 베텐베르그 성당에 이제 정문 앞에 95개 조항의 이제 종교계 반박문을 턱 갖다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마치 엄청난 거대한 바위를 벼랑으로 치는 것처럼 연약한 이 마틴 루터가 천주교의 그 잘못된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제 그가 앞장선 것 아닙니까?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아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믿음으로 살면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신득이라, 이신칭이라, justification이라는 표현이죠. 루터는 오직 성경에 근거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아멘. 이 5가지가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루터의 주장이 유럽의 전 지역에 이제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4년 뒤에 버름스에서 천주교 국제 제국회의가 열렸을 때 마틴 루터가 거기에 소환을 당합니다. 교황은 루터에게 너의 종교개혁 반박문 95개장을 철회하면 너를 면제를 하겠다, 죄를 사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엄포를 놓습니다. 그때 루터는 여기 내가 서 있으니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을 하게 됩니다.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죠. 결국 루터는 이 천주교에서 파면당했지만은 많은 개혁을 원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그를 지지를 하고 프리드리 3세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 뭡니까? 법이나 제도나 규율을 바꾸고 고치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개혁이죠. 토마스 아킨펜스는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은 책에서 여러분 이 책을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담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신앙생활에 아주 좋은 책이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책이죠.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정신, 내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 종교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은 어렸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변화될 때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린이 되면 있잖아요, 생각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너무나 고착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변화를 기대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우리 BYC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매주 1시 한 반쯤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초등학생이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저희 전도대 앞에, 건빵 앞에 딱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 주세요. 너 교회 다녀라. 예수님 영접하라. 예, 저희 교회 다녀요. 그런데 바빠서 학원 가는 하고 바빠서 교회 못 간다고. 건빵 하나 더 주면은 이제 저희들이 전도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이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머니와 어린 아이가 지나가는 아이에게 저희들의 전도지와 건빵과 이제 이 전도 부품을 좀 받지 말라고 어른이 나무랍니다. 어른 아이를. 아이는 이거 받고 싶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3살적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부터 모택적 신앙으로 살아온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릴 때의 밴 버릇이 늙어서도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나쁜 버릇이 들이지 않도록 조심을 하고 어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그 아이는 평생 동안에 신앙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탈종교화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탈종교화 시대에 교회와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20, 30, 40 세대들이 종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든 간에 기독교를 비방을 하고 기독교의 어떤 이제 이 신앙을 왜곡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찰탈 종교화 시대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원한 천국, 영생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 신앙생활은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주인 바꾸기입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내가 내 주인 노릇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서 주님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차정하시사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결단이 바로 신앙생활의 주인 바꾸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는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런 신앙적인 삶을 살아내는 삶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지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삶의 행함을 통해서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 삶의 행함이 나의 믿음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우리는 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야외를 갔다 와서 저녁에 교회 한 7시 반쯤 교회 왔어요. 여기 교회 앞에 아마 골프장에서 운동하고
세 분이 담배를 피면서 있더라고요. 누가 전화했어요. 오늘 한 잔 마실래? 아마 그렇게 전화 왔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마실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야. 마실까 말까. 마실까 말까. 너도 나올래? 뭐 그런 식의 대화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런 행동, 멀쩡한 아주 신사분이 가서 한 잔 마시자, 한 잔 마실까 말까 고민한다는 얘기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런 모습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최고로 복받은 자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최고로 복받은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최고로 복받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나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들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자녀는 내 것이라, 나의 소유물이라, 나의 사랑하는 이제 자녀들이라. 그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타락하고 죄인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갈 인생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번영을 할 수 있는 영생의 날에 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를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어릴 때 자라면서 여러분 향수가 젖어 있는 우리 고향이 다 있을 거예요. 어머니 품 같은 고향이지요. 늘 우리는 고향을 그리면서 삽니다. 내 신앙의 터전인 되었던 우리 고향. 아마 여러분 고향 교회가 다 있지요. 한국 기독교의 터는 선교의 천 관문이었던 인천의 제물포항입니다. 인천 제물포 쪽 가다 보면은 100주년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100주년 기념 교회가 있어요. 감리교회예요. 그 교회를 들어봤더니 아주 조그마한 이제 다락방 같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 벽은 그 큰 암반 벽에 턱 붙여져 있더라고요. 이 벽이 큰 바위로 가로막고 있었어요. 2층으로 올라가니까 또 2층 좋은 교회도 예배당도 있더라고요. 거기가 아펜젤러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했던 거기 들어온 베터라고 합니다. 역사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40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죠. 여러분, 이 땅에 제물포항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우리가 505장에 보니까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선교사들이 이 뜨거운 가슴을 가져 복음을 전하고자 이 어두운 암흑의 땅, 이 조선의 땅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원받은 최고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 체험교회의 신앙의 터전은 저 문학산 중턱의 산기슭에 있었던 천혜의 아름다운 최고의 환경에 있었던 교회가 아닙니까? 거기에서 많은 성도들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우리 이루지 않습니까? 거기가 신앙의 텃밭이었고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신앙의 못자리였었고요.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머니 품과 같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 거기에서 예배드렸던 아름다운 처소. 많은 성도들이 또 떠나기도 하고
또 20, 30, 40, 50 세대들이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탕자의 찬송 아닙니까? 교회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신앙으로 자랐던 놀이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신앙의 놀이터. 그래서 저는 주일날 아침에 우리 아기 들어오면은 안수기도 해줘요. 체이도 오늘 이러더라고요. 제이야 사랑의 애들 있고 2살짜리가 보일랑 말랑 이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가장 행복한 성도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힘입고 사명의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아멘. 말씀 믿고 사명의 광야를 통과하자.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사단 마귀가 시험을 하시잖아요. 다 함께 그 사단 마귀를 물리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회심한 후에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래서 성령께서 그를, 사도 바울을 광야 아라비아 사막으로 그를 내몰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사귀면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주님의 제자이고 나를 예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교제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3년 동안 광야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거 다시 돌아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 종교개혁을 주장하면서 유럽 전역에 퍼져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왔어요. 그러나 그의 가는 길이 고난의 광야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큰 바위를 계란으로 치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편 46편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고 사람 믿으면 실망한다는 거예요. 좌절한다는 거예요.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는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신앙을 깊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아멘. 고난이라는 것은 내게 시련과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적으로 깊이 들어간 시간을 나에게 주셨구나. 흔들지 말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더 깊은 신앙으로 뿌리를 박으라고 나에게 고난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다윗. 주의 손이 나를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다윗. 어떤 위기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쫓겨다니면서도 그는 불안해하거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강하고 탐되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에게 광야는 위기도 있었고요, 고난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최고로 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종교개혁은 사명자의 길을 가면서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종교개혁자입니다. 아멘.
이 시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종교개혁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개혁하시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가 나이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떨기나무는 어떤 것입니까? 한 번 불 붙으면 휙 타버리는 것이 떨기나무예요. 그런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도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녁에 3장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훅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그곳을 향해서 보려고 모세가 달려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야 모세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교회, 여러분의 가정, 이 사회, 민족을 구원하고 개혁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회심했잖아요. 그가 예수 만난 뒤에 고난에 복음의 불덩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38년 5월 24일은 감리교 장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의 올드스케이 거리에서 거리의 복음 전도자가 외치는 복음의 메시지 마틴 루터의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기록된 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에 불덩어리가 임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요한 웨슬리가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이 체험을 통해서 감리교회를 만드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존 웨슬리가 아닙니까?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개혁은 변화입니다. 회심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려먹고 고침받는 것이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개혁은 죄 짓는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한 잔 먹을래? 나도 한 잔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야. 오늘 집에서 쉬어. 그냥 자.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 지내는 거야. 어제 그 아저씨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야죠. 그래, 죄 짓는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야. 개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 개혁은 부패하고 타락한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과거에는 나태하고 형식적이었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그런 생활 했다면은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를 자신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